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계속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경고하시는 장면이죠. 자, 7절과 8절 말씀,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7절에 보니까 지금 말라기의 전체적으로 좀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구조가 두 번째 구조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좀 돌아와라. 이제는 좀 돌아와라. 지금 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포로 귀환. 이미 맞을 만큼 다 맞아봤어요. 얼마나 불순종했더니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좀 돌아와라 라고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도 수천 번, 수만 번을 가르쳤었지요. 근데 끝까지 듣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반문들, 이 사람들은요, 이제 여기 기도 제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신앙의 늙은 장딱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래 믿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자, 이 반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되물는 형태가 나타나느냐?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있냐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주목하는 그 정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흘려듣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집에서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 잔소리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듣지 않고 흘려듣는 가운데 이런 반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몇 번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듣지 않는 모습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저 부분이 잘못됐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 짓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어느새 죄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져 버렸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로 이미 익숙한 삶을 살아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자,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하나님께 죄송하든지
미안하든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되묻는 이 이스라엘 모습들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죄송하다든지 미안하다든지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무 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점점점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죄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과 전혀 죄송함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LA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식당이 고깃집인데 교회 앞에 있어요. 교회 앞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젊은 청년 이제 남녀 두 커플이 들어와가지고 고기를 딱 먹는데 뭐 이제 흔한 풍경이죠. 소주를 한 병을 딱 시켜가지고 딱 먹는 거예요. 근데 소주를 딱 시켜놓고선 거기서 둘이서 기도를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광경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줬나? 아니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어른들 우리 정서만 해도 우리 술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원래 술 먹는 거 별로 덕스럽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대놓고 딱 술 한 잔씩 딱 따라놓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죄에 대한 기준도 없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상황 자체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최소한 어떤 분은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나오기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지요. 더 나와야죠. 근데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것은요 죄책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하여 너무 무감각해진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최소한 미안할 줄은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늙은 장딱들,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치달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온전하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오래되신 분들은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이 말씀을 제일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사실 목사예요. 목사가 오래 믿었고 소위 예배의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가장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가장 못 드리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오래 믿은 사람이 좀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하나님께서 11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하여 드리지 않는 모습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둑질한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왜 네 것처럼 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재물에 대하여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을 그들의 것인 것처럼 도둑질에다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재물이 바쳐지는 10의 1조가 바쳐지는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어야 한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다음 구절이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하는 구절은 딱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네가 진짜 11조를 드렸을 때 12일조를 나를 위해 구별했을 때 내가 어떤 복을 부을지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시험까지 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축복할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믿지를 못해요. 특별히 물질에 대한 것은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드리지를 못하니까 한번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진짜 축복하는지 안 축복하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일까? 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0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 전체를 쓰는 게 풍성하겠습니까? 아니면 10에서 1을 빼버리고 9만 쓰는 게 풍족하겠습니까? 계산적으로 봐선 10 전체를 쓰는 게 당연히 풍성하겠죠. 근데 아니 어떻게 10의 1을 잘라내놓고 10의 9만 쓰면서 어떻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이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무슨 말이에요? 비록 벌어들이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지만 뭘 막아주시겠다?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나가는 구멍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제가 만난 청년이 투잡, 쓰리잡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벌어놨어요. 이제 자기 장가 간대요. 그래놓고 막 벌어놨는데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2만 불, 3만 불 정도로 벌어놨어요. 그런데 이 돈을 그렇게 벌려면 주일날도 자꾸 예배를 빼먹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는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거야. 조금씩 늘어나는 은행 잔고만 보면 막 믿음이 막 풍성해지고 있어. 막 그걸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요, 정말로 그렇게 4년인가 5년인가 모았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미국은요 병원 못 갑니다. 웬만하면 병원 못 가요. 보험 안 들으면 병원비가 그냥 병원 문 앞에 딱 들어가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잘 못 가요. 너무 배가 아파서 참다가 결국은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맹장이 터졌네. 그래서 맹장 수술하는데 3만 불 들었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애써서 3, 4년 벌어놨더니 주일도 빼놓고 벌어놨더니 한순간에 모아놓은 것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벌어놓으면 뭐해? 이만한 구멍이 뚫려가지고 왕창 나가버리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입니다. 아무리 농사 잘 지어놓으면 뭐하느냐? 메뚜기 때 한 번 오면 싹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아무리 애써서 포도나무 지어놓으면 뭐해? 미리 떨어져 버리면 뭐에 쓰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것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고백하며 표현할 줄 아는 저야 여러분들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부부 둘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한데 애가 하나 있는데
진짜 분유 살 돈도 없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랬는데 하여튼간 또 애가 또 생겼네. 그래가지고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도 간신히 분유 한 통 사가지고 먹이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애를 낳게 되면 여자는 전부 다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그만을 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애 낳아서 이제 어떻게 기르겠느냐?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더니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냐? 오늘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요. 진짜 애 분유 살 돈도 없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근데 10의 1조를 드리래.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이걸 과연 드려야 하느냐? 목사님이 우리로 하여금 길거리에 내앉도록 하시려고 하느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당장 분유를 어떻게 사야 될지, 애를 어떻게 낳아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10의 1조를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라면 하겠습니다. 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진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난 더 이상은 못 살겠으니까 나는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어. 큰 맘 먹고 했어. 굶어 죽을 걸 생각하고 했어.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그 법이 제정됐대요. 그때 당시에. 원래 산모가 애를 낳을 때 회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산모가 그만둔다라고 할지라도 애를 낳고 어느 정도 산후조리를 할 때까지 정부에서 뭐가 나와요? 전부 다 지원금이 다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게 엄청난 금액의 지금까지 손해봤던 거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보상금이 갑자기 한 10,000불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살까라고 궁리했는데 일주일 뒤에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000불 들어온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남편이 실력이 너무 좋았는데 계속 그 직장에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다가 스카웃이 돼가지고 다른 회사의 부장급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동안 부족했던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험해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할지를 한번 테스트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가정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복을 받을까라고 신기해할 만한 그런 가정으로,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알 때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말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뭐라고 말하느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막 전도하고 막 열정을 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래 믿은 장딱들이 뭐라 그래요? 야야야 적당히 해. 나도 옛날에는 다 그래 봤어. 그냥 살살 해. 야, 뭐가 큰 뭐 대수라고. 자,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지느냐? 나를 향하여 대적한다. 영어로 보면 against. 이건 뭐냐면 나와 적대 관계에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사기를 꺾어버리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자들, 그건 내 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하는 것, 이것은 영어로 보면 sorry for our sins. 무슨 뜻이에요? 내 죄 때문에 슬퍼한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너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냐? 그냥 적당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뭐냐면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다 잘 산다. 오히려 우리보다 낫다. 야, 적당히 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반대로 그때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반대로 아니야, 그래도 나는 헌신할 거야, 나는 봉사할 거야, 나는 말씀에 순종할 거야, 회개할 거야 라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록해서까지 내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보물과 같이 여기시겠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렇게 끝까지 섬기며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아껴주겠다. 보물처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아니면 비아냥거려 가면서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을 막았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한 게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이건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불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악인들, 교만한 자들을 전부 다 살라버리시는 그런 심판의 때가 장차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지만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끝까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 공의로운 해.
이 공의로운 해, 어떻게 보면 반대가 불의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공의로운 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로운 해가 뜨기 전에는 불의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때로는 어떤 경우를 경험하게 되느냐? 억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아니라 악이라고 한다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함 가운데 억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해가 뜬다고요? 공의의 해, 공의로운 해.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겠다. 네가 뭐에 억울해했고 네가 뭐 때문에 손해받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가운데 다 갚아주시겠다. 그게 공의의 해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니, 자, 억울함 가운데 뭐가 많이 다쳤어요? 마음이 많이 다쳤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서부터 마음의 병들까지를 전부 다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실 텐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너무 기쁘니까 그동안의 억울함들을 다 갚아주시고 아픈 상처들을 다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그동안 갇혀가지고 못 남았던 그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비교가 되죠. 교만한 자와 악인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렸죠. 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돼요?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너무 기뻐서 나와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타버렸으니까 재로 남는 거죠. 그동안 너를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발밑. 이제 우리의 발밑에 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되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시내산, 호렙산, 이제 주변에 있는 산들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말씀을 끝까지 잊지 말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내실 엘리야 선지자, 이게 곧 누구냐? 신약 시대에 등장하게 되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사람이 두 명이죠. 한 사람은 에녹이고 둘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불마차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불마차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세상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엘리야, 이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보낼 그 선지자, 내 사자,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약 시대 때 서기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다시 올 엘리야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도 마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온다. 자, 그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부르짖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부르짖게 될 그 회개의 메시지, 결국은 그 메시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돌이켜지는 회복되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이 끝나냐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저주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말로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이제 섭섭하지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포로로 끌려가서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인간의 힘으로 돌아올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